사순절 10번째 새벽 예배의 말씀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10번째 새벽 말씀, 시편 63편의 말씀,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편 63편의 말씀, 이 시는요, 고난 중에서도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열망했던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유다 광야로 오늘 쫓겨가면서 이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속에 참담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의 아들, 그 아들을 이제는 내가 피해서 광야로 쫓겨난 자신의 모습을 통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그러한 그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 열망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이 가져야 할 길, 그것이 무엇인 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을 향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현실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꺾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나의 둥대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꺾이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며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은 어떠한 욕망과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는요,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그들이 지금 똑같은 상황에 어려움에 겪을지라도 그들은 넘어지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물론 왜 육신과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있기에 꺾이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실망과 좌절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공허, 정말로 배신당한 그 아픔과 슬픔, 그 쓴뿌리까지도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이 시간 우리가 만남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내가 보지 못한 내 내면의 쓴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담당시켜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그것을 못 박음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한 소망과 십자가로 인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함으로 소망을 갖고 가야 할 그 길, 그것이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다윗은 그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피해서
그 유다 강화로 갔던 그의 모습.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그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골짜기에도 빈손 들고 우리가 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대상이 나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임을 알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예수로 인함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유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빈핍하고 공고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힘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466장 통합찬송가 466장을 우리가 한번 찬양을 불러보면요, 나 어느 곳에 있던지라는 찬양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는 고백, 이 찬양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함은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살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하나님을 열망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무슨 자신의 헌금을 바치고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뭐 그리 난리야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의 그늘이 오늘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다윗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그 어려움과 외로움 순간에 주님을 찾았고 주님과 주님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관계가 다시금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승리하는 삶,
그 길로, 좁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 때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에만 영이 삽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결이 조금이라도 끊어지면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한 방에 추락해버립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승리이며 온전한 선택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신앙이 어디서 내려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것을 어디서 출발합니까? 신앙이 내려간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때 급격히 추락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잠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지 않아 한번 틀어지는 그 순간에 그 틀어짐은 또 다른 틀어짐을 만들고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을 때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한 며칠 만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잠들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설령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승리를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이 계속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심을 우리는 느끼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주님을 향한 모습, 다윗의 오늘 모습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망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끊임없이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면 땅에서 우리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과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찼던,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힘들어하거나 절망하거나 꺾이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주님만 생각하는 모습, 우리의 삶의 생각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를 위해 주님께 엎드려지는 생수의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소망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재단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